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행위와 행동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9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행동, 대인관계, 인간의 대인관계에서 행동과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탐내다, 갈망하다,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의 물건을 탐을 내는 거예요.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것을 갈취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원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행동의 바탕이 되는 마음에 관한 내면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마음속으로 욕심을 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향한 내적 탐욕을 뜻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속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없다면 계명들에 대한 모든 부분, 10가지의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속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탐심은 통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남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되고 단속할 수도 없어요. 이 계명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앉아서 저를 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열심히 증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누가 탐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신앙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탐심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탐심 그 자체를 10번째 계명은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속이려고 해요. 속일 수가 없는데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요. 왜? 내가 지혜롭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일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까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에 속아요. 사람들은요, 겉모습과 외형적인과 이력서와 이런 것들에 속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했다가 내가 실수했나 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죽어가는 이 나라, 이 사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내십시다. 우리 힘내자고요. 지금까지 잘 승리하고 살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10번째 계명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탐내지 말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만큼 탐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10번째 계명은 먼저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란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집하면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권리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탐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내, 남종, 여종, 소, 그리고 나귀입니다. 모두 무엇이 있죠, 이것에?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 나귀에게 모두 무엇이 있죠? 네? 생명이 있어요. 생명. 네,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뭘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그냥 갖고 와요. 누군가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막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10,000원만 주순 게 아니에요. 또 떨어져 있나 주변을 계속 살펴봐. 더 떨어져 있나 보려고.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잖아요. 그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생각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행동에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를 금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내 소유 모든 것들.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9절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전도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라는 거예요. 그런 직장에서 하루 일해서 번 돈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루 일해서 번 돈. 일당. 네, 맞아요.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1급. 네, 하루 버는 1급이라고 해요. 일주일은 시급, 시급. 네, 네, 시급. 일주일 단위로 버는 건요. 주급, 한 달, 월급, 1년은 연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는 어떤 거라고 설명하냐고요. 전도서 9장 9장에서. 이 말씀에 따르면 아내는요, 자신의 평생 애쓰고 수고한 대가로 받은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내는 내가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그 받은 몫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 왼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징글징글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평생 수고한 것을 미리 계산해서 가불하여 주신 대가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한 남자가 한 평생을 피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내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평생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대가가 그 몫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내한테 좀 잘해주려고 하다가 또 그냥 대판 싸웠어요. 잔소리쟁이라고. 여러분, 좀 소중하게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에서 보면요, 잠언 2장에서 보면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외에 모든 여인은 자신에게 음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이외의 모든 여인은 뭐다? 음녀다라는 거예요. 음녀, 마녀다, 괴물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불륜을 큰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애인이 없는 사람은 좀 모자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내 외에 여자에게 빠지면 곧 지옥에 빠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지옥에 가고 싶은 분 없으시죠?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맙시다. 탐내는 순간 지옥에 빠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애쓰고 수고한 대가로 받은 그 아내, 남편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다이아몬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이 다이아몬드가 주어졌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이것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소중하다고 알면 이것을 잘 가꾸겠죠. 이 아내가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같이 사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몰라요. 잘 모르니까, 소중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소중한 것을 내가 옆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대를 바라만 보면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를 바라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반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요, 타락한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은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자꾸 남의 거에 눈독 들이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은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라고 하죠. 만족을 모르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명은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탐욕은 모든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날에는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욕과 탐심을 버리는 자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자족하면 탐심과 탐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평생 우리에게 자족하는 사람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합시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자족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의 소유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소양대로,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가꾸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못 보면서 자꾸 남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 그거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족하면서 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은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남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자꾸 떠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이다스 왕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만지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금이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왕이 황금을 좀 많이 좋아해요. 황금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도 모르고 여전히 그 마이다스 왕은 황금에만 눈독이 들여서 날마다 황금을 세워가면서 황금을 모으려고 해요. 그런 어느 날 이 어느 노인이 그 왕국에 찾아와요. 그래서 이 노인을 잘 보살펴 줍니다. 이 보살펴주고 그 노인이 가면서 자기의 스승을 잘 보살펴 줬다고 다이오니스의 스승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다스 왕, 너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나한테 말해봐라 이래요. 이 마이다스 왕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신이 그럼 내일 아침에 네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 이 마이다스 왕이 그날 밤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 소원이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왕은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탁 만졌더니 그 나무가 황금이 되는 거예요.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황금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만졌더니 황금이 되고 꽃을 만졌더니 황금이 돼요. 이게 왕궁이 점점 이제 황금으로 막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다스 왕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자기 이 식탁에 앉아 있는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집으니까 집는 그 순간 빵이 황금이 돼요. 물을 딱 마시려고 하니까 이 물이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갑자기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딸이 들어오니까 딸아 하는데 딸을 딱 만지니까 딸도 황금으로 변해. 이게 마이다스 왕이 너무 속상해서
계속 울면서 그 신에게 다시 구합니다. 제발 원상으로 복귀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탐심과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신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서 마법에 걸린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되고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그리고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여러분, 탐심은 나뿐만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황금이 귀중해도 생명보단 귀중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을 버리고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탐심의 마음에서 자족의 마음을 배우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